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앞 시간에 북경 서황사 사립탑을 설명드리면서 달라이 라마 5세를 위해서 순치 황제가 지어 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순치 황제는 사실 나중에 출가를 합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우는 장본인이 바로 이 순치 황제인데, 그러나 이 순치 황제는 자기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주고 출가를 해요. 그런데 출가를 한 이후에 어떤 그러한 것들은 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중국 쪽에는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순치 황제가 출가할 때 자기 심경을 밝히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순치 황제 출가시라고 해서, 저도 예전에 이제 글을 읽으면서 순치 황제 출가시라 해서 이 순치 황제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임금이었느냐, 이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게 지어낸 것 아니냐 이러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 역사, 뭐 중국 역사 이런 것을 쭉 살펴보니까 순치 황제가 어떤 임금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출가시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대부분 순치 황제 출가시는 알고 있는 편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좋고, 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탑을 살피고 있는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고성의 입적, 다시 말해서 열반한 징포죠. 예. 일반 사람이 뭐 이렇게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사리탑 모시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출가와 이제 입적, 해탈 열반이라는 것은 별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출가는 목적이 바로 그곳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입적했다, 열반에 드셨다 하는 내용이 결국은 생사윤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출가시가 좀 길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탑과 출가 같이 한번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황제가 이제 18년 동안 황제를 하다가 아들 세조에게 그냥 본인이 세조죠. 본인이 세조인데 아들에게 그냥 물려주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곡고시 총림이요. 본래는 한문이지만은 그냥 편의상 번역된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곡고시 총림이요, 큰 사찰이요, 쌓인 것이 밥이오니 먹는 건 뭐 걱정할 게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장부 어디 간들 밥 세 그릇 걱정하랴. 황금과 백옥만이 귀한 줄을 아지 마소. 가사옷 입기가 무엇보다 어렵다니. 이내 몸 중원처나 임금 노릇 하건만은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러워. 인간의 백년살이 36,000 날이란 것. 절집 반나절의 한가로움에 미칠 손가. 당초에 부질없는 한 생각 잘못으로 가사장삼 벗어치고 골룡포를 걸쳤도다. 알고 보니 이 몸 본디 서천축 스님인데 무엇을 반연해서 제왕가에 떨어졌나.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난 뒤에 내가 과연 누구인가. 자라나서 사람 노릇 잠시 잠깐 내라더니 눈 한 번 감은 뒤에 내가 또한 누구인가. 100년의 세상일은 하룻밤에 꿈속이요, 만리의 이강사는 한판의 노름바둑이라. 우왕은 구주를 걷고 탕임금 글을 치며, 중국 역사죠. 진시황 육국을 먹자 한태조 새틀땅님. 계속 멸망을 거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손들은 제 스스로 제 살복 가졌으니 자손을 위한다고 말 소노릇 그만하소. 수천 년 역사 위에 많고 적은 영웅들아, 푸른 산 제문날에 한 줌 흙이 되었구나. 올 적에는 기쁘다고 갈 적에는 슬프다고 속없이
인간애와 한 바퀴 도는구나. 애당초 오자르면 갈 일조차 없으리니 기쁨이 없었는데 슬픔인들 있을 손가. 나날이 한가로움 내 스스로 알 것이라. 이 풍진 세상 속에 온갖 고통 여일려라. 입으로 맛들이면 시원한 선절의 맛이요 몸 위에 입는 것은 누더기 한 벌 바라노라. 오호와 사이에서 자유로운 객이 되어서 부처님 도량 안에 마음대로 논일고자. 세속을 떠나는 일 쉽단 말 하지 마소. 숙세에 쌓아놓은 성근 없인 아니 되네. 18년 지나간 일 자유로군 없었노라. 강산을 뺏으려고 그 얼마나 싸웠던고. 내 이제 손을 들고 산속으로 돌아가니 만가지 근심 걱정 아랑곳 할 곳 없네. 내용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 출간 우리 입장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 지금 주제하고는 뭐 딱 맞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단히 어렵다 그러는데 왜 어려우냐?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의 어떤 개념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어려우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밖에만 있다고 자꾸 보는데 문제가 크다 이런 것이죠. 어려운 것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어려운 것이지 밖에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잘 항복받고 제어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밖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쉬운 것과 어려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밖에 어려움에다가 절대적으로 매여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도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황제의 자리, 중국의 황제 자리, 자기가 목숨을 걸고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운 황제가 아직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황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그런데도 18년 정도 안정을 시켜놓고 난 뒤에는 그냥 손을 털털 틀고 산속으로 가버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전심전력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되찾기만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탑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친 근본에 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탑 순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하도 이제 탑을 많이 살펴드리니까 야 이거 무슨 성지 순례 하듯이 지금 탑 보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탑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그 경배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와 젖는가는 것을 하나하나 살피고 세계 각국에서 불교 국가에서 이 탑에 대한 신앙이 곧 부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이유인 적선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편안하고 자유로움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탑 같은 걸 살피면서 어떤 뭐 그 숨은 뜻이라든지 이런 그 교리적 내용을 그게 많이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 쭉 이렇게 그냥 훑어가듯이 이렇게 봐왔는데 이 순처왕제 출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탑과 또 탑이 갖는 의미, 탑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같은 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그 올 때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갈 때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올 때도 갈 때도 모르고 나고 죽는 것을 생사윤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사윤회를 턱 넘어서서 자유자재한 경지에 들면 이걸 해탈이라 그러는데 이 티베트 쪽에서 우리가 그 소위 환생자라고 하는 이야기,
링포체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 불자들은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바로 티벳의 탑과 연관이 됩니다. 환생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미 자기 스스로는 나고 죽음의 그 고통과 어둠을 다 깨버리고 넘어섰지만은 자유자재한 경지이지만은 그래서 이때부터는 생사윤회가 아니죠. 그래서 윤회해서 떨어져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대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오고 가는 것이 환생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불자들도 이건 뭐 수행해서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출가하는 거나 뭐 재가인이나 공부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하느냐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티벳 고성들은 해탈의 경지에 들었지만은 이 몸을 버리면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생을 교화할 대자비심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분들은 다시 태어나서 어린애부터 이렇게 성장하지만은 이미 그 정신적 세계는 고성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링포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드리고 그래서 좀 일반 그냥 출가 수행자와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티벳 쪽에서는 때문에 고성들이 입적했을 때 그 바로 사리탑을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그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원래 티벳 같은 데는 이게 죽고 난 뒤에 시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뭐 어느 곳에서는 조장, 새가 다 뭐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방식이든 사실 이 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전에 큰 무슨 공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 그 티벳의 관행인데 고성들일 경우에는 그분이 살아있을 때처럼 우리 곁에 모시고자 하는 그런 염원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신불을 이렇게 모시는데 등신불이라는 것은 사실 이 육신 그대로 숨은 끊어졌지만 이 육신 그대로를 생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처럼 티벳의 스님들이 의학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정통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셔놨지만은 마치 살아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큰 사원의 정각 내에 모셔져 있는 사리탑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등신불이 많이 모시지고 등신불을 모실 때, 탑 안에 모실 때는 이운이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친견도 하고 하게끔 살아계신 분 가마에 모시고 가듯이 이렇게 모시고 가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와 같은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신불을 모시기 위해서 결국 큰 사리탑을 조성하게 되고 다시 사리탑을 노천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각 안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큰 정각 안에 큰 탑이 있고 탑 안에 다시 등신불을 모신 뭐 전단양관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몇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얼마나 큰 불사인지 하는 것은 판천남아 10세의 사리탑과 그 사리탑을 모실 정각을 조성하는 기간 등등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것이 바로 판천남아 10세의 사리탑과 그 사리탑을 모시기 위한 정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해당되는데 이 사리탑은 사실 5년여의 기간이 걸려서 1993년도에 완성된 그러한 정각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은 보석 등이 이제 필요한데 이 중국
정부에서도 그 사리탑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금을 400kg 이상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리탑 높이가 19m 정도 되니까 얼마만큼 그 사리탑이 큰지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탑 안에 전단향, 저 인도나 그쪽에서 나오는 전단향으로 만든 관, 그 다음에 그 전단향관을 다시 특수 철관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화재라든지 이럴 경우에도 전에 손상되지 않게끔 그렇게 모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순금으로 이렇게 조성한 그 천수관은 불상하고 바로 판천남아 10세의 등신부를 모셨다고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탑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